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은혜 중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올 때마다 빈 마음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그 채워진 것 가지고 양식 삼아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더하시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녹여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말씀 17장입니다. 1절에서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불문은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이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뺏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이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곱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됐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느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예. 말씀 끝에는 항상 아멘. 그래서 합이 돼야 돼요. 이러면서 주고받는 거잖아요.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2절이 그렇죠. 3절이 그렇죠. 3절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을 다스리는데 뭘 통해서 다스릴까요? 물론 말씀이 직접 주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마음을 바로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 그럴까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요. 그 얘기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다른 얘기로 불순물을 빼내는 작업이죠.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내 마음이 어떤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제비는 누가 뽑을까요? 권사님. 누가요? 사람이 뽑죠.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시는 일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예, 사람은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의 그 끝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는가예요. 그런 것이지 제비를 뽑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비 뽑은 대로 이루시는,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합당한 어떤 것으로 주어질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고요. 어떤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들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제비잖아요. 그게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내가 하지 않는 경우는 말 자체가 내가 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전부 내가 하는 거지. 그게 제비 뽑는 거라고요. 그 일 자체가. 그러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 걸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결론이 나왔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 얘기지 다른 얘기가 아니죠. 저도 그래요. 저도 사람을 보잖아요. 왜 그래요? 제가 사람이니까 사람을 보죠. 그리고 그 보아지는 걸 가지고 판단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가? 다른 얘기로 영성으로 보는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영성으로 많이 안 봐요.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충고할 때는 그걸 영성으로 해석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삶에 직접 다가오는 것은 잘 못 봐요. 영성으로. 그래서 지나고 나서야 그걸 깨달아요. 이게 영망적 관점의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 나오는 것을 미리 말하는 것은 이건 신비주의예요.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근데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를 안 하세요. 그래서 성경이 그 무당들, 점술가들 이런 사람들을 죽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계시를 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성경이 완성되어 있으므로 계시는 거의 종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관점에서는 말할 수 있으나 하루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은 계시로 잘 안 주어집니다. 뭐 특별 계시가 있기는 하지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말해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걸 잘 살펴야 된다고요. 그런 것들을. 어떤 얘기냐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깨달아지는 것, 이게 계시라고요. 그래서 계시가 뒤에 오는 것입니다. 뒤에.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오는 거라고요. 뒤에서. 지나온 발자국에서 보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미리 발자국도 안 뗐는데 이렇게 뛸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은 조금 있어 판단되어집니다. 하나님 계시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저도 사람의 모양을 보고 판단을 해요. 이게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의 한계인 것 같기는 해요. 아무리 신령한 사람들일지라도요. 당장 발에 뜨거운 물이 부어지게 되면은 야, 이 물이 뜨거운 물이 왜 부어졌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발을 바로 빼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이라고요. 이게 육신. 근데 우리는 발을 빼고 나서 생각해야 돼요. 왜 물이 떨어졌지? 이렇게 해요. 오늘 말씀 중에도 여러분이 모르는 말씀은 한 개도 없어요. 다 비교를 해가지고 말씀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읽다 보면은 이 말은 조금 전체적인 맥락에서 좀 다른데? 이럴 수는 있어요. 권사님 읽으시면서 뭘 못 느끼셨습니까? 좀 다른데 라고 하는? 8절이 그렇습니다. 8절. 제가 이것 가지고 지금 새벽에 씨름하다가 나왔는데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뇌물은 그 임자가 보시기에 보석 같은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어때요? 옳은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잖아요. 그런데 왜 잘 해놨다가 이거 하나 거기다 탁 박아놨을까요? 이런 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을. 여기서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 뇌물 같이 쓰는 단어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선물이라고 정확하게 기프트라는 단어로 확 쓰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선물로 쓰기도 하고 뇌물로 쓰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선물로 쓰게 되면 말이 전부 옳아요. 뇌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뇌물로 왜 번역을 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뇌물로.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18장 넘어가 볼까요? 18장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16절은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여기는 선물 나오잖아요. 18장 16절. 18장 16절.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건 정확하죠. 선물이니까. 그런데 오늘 17장 8절에는 이게 선물로 쓸 수 있던 단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뇌물을 썼어요. 그런데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굳게 합니다. 뇌물은 재판자가 받지 말아야 될 거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사람의 마음을 굳게 해버린다고요. 잘못되게 하는 것입니다. 뇌물은. 그건 뇌물은 주지도 말아야 되고 뇌물은 받지도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쓰였는가?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간에 그 임자라는 단어를 딱 빼버리면은 어때요? 뇌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을 형통하게 합니다.
그 임자를 딱 빼버리고 이게 그 임자가 악한 자라고 생각하세요? 악한 자가 뇌물을 주면은 판결도 굽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가 형통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관점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약간 비아냥적인 그런 의미로 쓰는 것입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당연히 보석같이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 가치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당신은, 아니,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보석으로 여기는 그 가치, 뇌물, 즉 돈입니다. 물질이에요, 물질.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을 풍족하게 할 것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은 어떤 거예요? 우리들에게 콕콕 찌르는 그 잠자잖아요. 잠언이니까 뾰족할 잠 아닙니까? 뾰족뾰족 찌르는 말씀이라고요. 우리들로 하여금. 왜 찌르실까요? 자꾸 땅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땅에서 무슨 보석 발견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해요, 사람들이. 하늘로 날아야 할 사람들이 자꾸 땅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땅의 풍족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찾아오셔서 찌르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면 안 돼. 짐승도 그래요. 짐승도 우측으로 당기면 우측으로 가야 되잖아요. 짐승이, 소가. 근데 자꾸 반대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작대기로 쿡쿡 찌릅니다. 왜 찌릅니까? 내가 지시한 쪽으로 가야지, 이런 거잖아요. 그게 잠언입니다. 그게 잠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어진다고요. 그 의미예요. 지금 너희들은 세상 재물로, 세상의 그 보석 같은 것으로, 돈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돈 주는데. 그런데 그것이 너를 눈멀게 한다. 그것이 너의 뇌물 될 수 있어. 너는 그래서 그것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마라. 선거철이 되게 되면요, 일반 세상에도 그렇고 우리 총회도 그렇고 우리 노예도 그렇고 그 장이 되고 싶어가지고 찾아다녀요. 직접 돈을 주지 않지만은 밥을 자꾸 삽니다. 그리고 개교회 전부 찾아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찾아오면은 그냥 옵니까? 선물 가지고 오지? 때로는 헌금도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럼 뭘 말하는 거죠? 나에게 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잘 몰라요.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잘 모른다고요. 근데 A라는 사람은 찾아와가지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헌금도 하고 가는데 B라는 사람은 계속 문자만 보내요. 그럼 권사님 A를 찍을 거예요? B를 찍을 거예요? 아니, 돈 준 사람 찍지. 문자만 보낸 사람 찍어요? 받아먹고 찍지 말아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A가 누구, B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정확하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받아먹고 옹따란 짓 찍어버려요, 그냥? 너 줬으니까 너는 상식적으로 그거 맞지 않아. 그러고 찍지 말아버려, 그냥? 그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악수 한 번 더 하면은 그 사람 찍게 돼 있어요. 아니, 기본적인 마음이지, 그게.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얼마나 굽신거리고 한 표 달라고 하면서 악수하고 밥도 사주고 그러는데 너 미워 그러고 일부러 안 찍어요? 그런 마음은 또 어디 있어요? 그런 마음은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그때는 달라지는데, 똑같이 내가 판별할 수 없는데 너는 기본적으로 잘못됐어. 가만히 있어야지. 왜 선거하고 있어? 돈 쓰고. 너 나쁜 놈이야.
그런 사람들은 천국 바로 가야 돼요. 그렇게 분별력이 좋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떠냐고요? 이 뇌물이라고 하는 이 물질에 의해서 향방을 결정해 버린다고요. 이 시대의 판사들이 그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돈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간에 내 이익에 따라서 판결을 굽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 사람을 죽이려고 얼마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근데 우리 소시민들은 꼼짝달싹도 못해요. 판사가 원하는 대로 그냥 판결하는 대로 다 끝나버리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판사는 거룩하신 분이라서 그분이 하는 모든 결정은 다 옳아. 그런데 우리가 지나고 났더니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는 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한 바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예, 앞으로 없어질 것이 있는데요. 이 문화학자가 그제 얘기를 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뭐가 없어지냐 그러면은 진실이 없어진대요. 일반 사회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다른 측면입니다. 이 인류학자니까 세상적인 것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이 없어진대요. 진실이. 전부 한쪽으로 다 쏠려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봐요. 그거 진실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오죽했으면 그럴까? 이런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이나 한쪽만 보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쪽만 봐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좌든 우든. 좌는 좌만 봐요. 아무리 우가 얘기해도 나는 좌야 라고 한쪽만 보는 것입니다. 근데 또 우는 좌는 절대 안 봐. 우만 봐.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 나에게 생명 같은 은인이 얘기하더라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게 목사가 좌우를 얘기를 하면서 이거 좋습니다라고 하지 않는 어떤 중도적인 입장에서 말씀으로 얘기하는 그 목사의 말도 안 들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전부 다 그래, 전부 다. 그래서 진실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한 편만 보고 있어요. 진실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가 가짜예요. 그가 보기에는 내가 가짜예요. 진실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없어지냐 그러면은 직업이 없어진답니다. 직업이. 왜? AGI가 발달해가지고 지금 AI 인공지능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 로봇가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겠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직업이 없어진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없어요.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지? 걱정이 많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일해서 인간을 먹여 살릴 것입니다. 내가 일자리가 없어지므로 내가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이 일하면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결국 인류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인류가 없어지고 기계가 다 지배하는 시대가 돌아올 거예요. 로봇가 우리가 공상 과학에서나 생각되어지는. 그런데 그것은 인류학자들, 문화학자, 사회학자들이 하는 얘기인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가 있어요. 그걸 토대로 하여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화론을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기록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잠언이 그런 거예요. 잠언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돼요. 왜? 하나님만이 진실하니까. 세상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에 혼동되지 않아요.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자꾸 땅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거기에 무슨 보화 있을 것이다. 땅속에서 못 찾아요. 오늘 뇌물 하나 얘기했어요. 그냥 뇌물 하나. 그것이 뭘 말하고 있는지. 이게 세상을 뇌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아, 너희들은 뇌물이 아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지혜와 지식 명철로 잠언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딱 중간에 넣어놨다고 하죠. 그리고 다 비교하여 이런 것은 옳은 것이고 이런 것은 옳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했잖아요. 지금 다 이해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8절 하나만 우리가 딱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뭐야 이게?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뇌물이 보기에 좋으니까 내가 뇌물을 사용하여 나도 형통의 길로 가야지. 왜? 말씀에 근거하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필요하고 십자가의 그 도를 제대로 알아야지 이런 부분도 우리의 삶으로 녹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할 때 사실 형식을 봐요. 형식을. 그러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맞나? 어떤 것으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지. 믿음으로 해야지. 제비는 사람이 뽑고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결정이 안 되게 되면은 아주 불평불만을 하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방식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올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가정의 평화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절대 분별하지 마세요. 그 일들이 결국 영망적 관점의 계시로 지나고 나면은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주님!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아라. 어디에 있다고요? 네 마음속에 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게 되면은 그것이 가정으로 나타나고 가정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면 교회로 나타나고 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지면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콕콕 찌르는 잠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중에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뿐입니다. 더러워진 이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결케 하여 주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이것이 가정을 이루는 기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